10월 23일 수요일 와플 터치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 특히 인상적인데요. 이 요셉의 형들과 바로가 만나는 부분, 먼저 이제 형들을 중에 5명을 데리고 만날 때에는 사실 앞에서 이미 이야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했던 대로 차분하게 이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시킨 대로 이제 우리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고센 땅을 주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랑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잘 보면요, 형들과 바로의 만남에서는 가만 보면 바로에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저희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가 좀 더 위에 있고,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바로는 뭐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권력자니까 바로가 당연히 위에 있고 요셉의 형들은 그 아래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저자세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바로는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이고 요셉의 형들은 그저 이제 이방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야곱이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보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물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번역을 또 바로의 말을 지나치게 좀 공손하게 존댓말로 번역해 놓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런 번역 자체가 사실은 이 본문의 해석에서 나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바로가 야곱을 조금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 나이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다가 아들은 지금 바로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구원한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로의 이런 자세가 충분히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많은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주 늙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야곱이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야곱의 대답은 좀 특이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특이한 부분은 야곱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저자세로 바로를 높이면서 저자세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당당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말로 이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한 사람의 넋두리에 가까운 그런 대답을 합니다. 9절 이렇게 대답하죠.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뭐 나이가 많진 않습니다만, 사실 나이도 많아요.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면서 굳이 자기 나이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냥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넋두리죠.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야곱 스스로가 한마디로 한다면 이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정말 고달픈 세월을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형의 자리를 뺏으려고 막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고, 그리고 이 어렸을 때는 형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다가 도망친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게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했던 일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또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처럼 되는 일들, 또 그 전에 자기 딸은 또 강간을 당했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이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는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라헬이 죽은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뭐 이런 어떤 정말 많은 슬픔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의 삶도 정말 평탄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하는 거죠.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야곱 스스로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주목하게 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를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바로에게서 나올 때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7절과 그리고 뒤에 있는 10절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야곱은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하였다. 그리고 10절에도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현대인생 성경에서는 축복하는 말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마치 그냥 인사한 것처럼 번역해놨지만 이재현 성경에는요. 인사를 했다 이런 말은 원래 없어요. 원래는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신의 삶은 사실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달프고 힘든 삶을 통해서 야곱이 온 곳이 어디냐면요.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요. 축복의 통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꼭 어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그 고달픈 삶이라는 거 결국 자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또 그 고달픈 삶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도 우리 쭉 봤지만 요셉의 삶도 만만치 않게 고달팠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가 막 고달프고 난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지금 뒤돌아 깨달아 보니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똑같이 힘들었지만 요셉처럼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야곱의 그런 어떤 고달픈 삶이 사실은 다 야곱 때문 본인의 탓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 야곱은 정말로 본인의 탓이었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뭔가 부족했고 그래서 야곱은 힘들었고 본인이 힘들다고 평가하니까 더 힘들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요셉 같아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 같은 삶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요걸 우리가 오히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다 요셉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성숙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잘 다듬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 성경이 주목하는 인물은요. 요셉도 있지만 야곱이 더 주목되는 것 이게 분명합니다. 이 창세기의 후반부의 주인공은요. 사실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 뭐 이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후반부가 25장 이후가 이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25장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면 25장 이후는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삭의 이야기도 결국은 야곱 이야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셉 이야기도 역시 야곱 가족 이야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후반부는요. 야곱 가족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 이 이스라엘이 된 사람, 우리 말하자면 우리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더 일반적일 수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야곱 같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막 요셉 같아지지 않아도 이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야곱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바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바로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여기서 굉장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가 이 야곱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꼭 야곱처럼 고생을 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